그제가 이제 경칩이었죠. 봄이 온 것 같은데 또 어제는 또 이렇게 약간 추웠지만 그래도 기었고 봄은 옵니다. 기었고 또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참 이거를 새삼 제가 좀 느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에는 이제 그 대학생이 된 우리 큰 딸을 이제 기숙사에다가 이제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아장아장 손잡고 이렇게 아빠 손잡고 걸어가던 아이가 벌써 아가씨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만의 삶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아이만 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노회에서 목사고시 후보생들을 면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오시는 전도사님들인데 제가 그분들은 뭘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면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송구한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면접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면접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모교였던 한 세대 출신인 거예요. 반가워서 제가 이제 학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분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소명이 가득해요. 정말 병이 있어서 정말 하반시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 선배로서 앞으로 목회하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참 묻자 그분이 그 전도사님 대담이 그럴 걱정할 거 있으면 나는 목사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되었는데 하여튼 그 면접을 마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참 여러 만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저는 늘 항상 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20년 후배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생각도 들고 또 그 목회에 처음 그 목사가 될 때 그 처음 마음들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그 전도사님처럼 그 열정들이 혹시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가는데 과연 무엇을 했을까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졌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가질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느껴질 때 그러면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가들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요.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고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는 없고 청춘은 흘러만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월은 흘러가는 만큼 뒤집어 보면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만날 날도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고요. 더 기억할 것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일 이제 할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묵상하니까 더 참 귀한 말씀으로 와닿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늘 큐티 하실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미리 읽어봤다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유하셨거든요. 잠을 주무시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18절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셨나 봐요. 마침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이렇게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셨는지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또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20절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했다고. 네. 게다가 지금 무화과 그 부연 설명으로 마가복음의 동일한 말씀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렇게 엽기적, 하여튼 뭐 그렇게 좀 황당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버트란트 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러셀의 내용이 뭐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러셀이 철학적으로 똑똑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혹시 본문 보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먼저는 좀 이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좀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문 말씀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6월, 7월에 제철인데 지금 4월 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3, 4월에도 무화과의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무화과. 이게 봄에 이제 피크라고 하는 첫 열매로 무화과가 마치 봉우리처럼 퐁 터지는 이 작은 열매, 이거를 이제 파크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먹기는 이렇게 맛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게 바로 파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파크를 찾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무화과 무슨 뜻입니까? 없을무, 꽃 화자, 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매 자체가 꽃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른 봄에 피는 뭐 매화나 산수유, 목련들의 특징들 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파리보다도 꽃이 먼저 피는 거잖아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보다도 꽃, 그러니까 꽃은 아니고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먼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이렇게 괜한 고집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해는 좀 풀리셨죠. 그래도 이상한 점은 남죠. 아무리 무화과가 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말도 못하는 무화과에게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는 저주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예.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비유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늘 항상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더 과장된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충격요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싶은 게 있은 거예요. 그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멍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흘러버리는 낭비하는 인생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 주님이 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은 잎이 아닌 열매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잎이 아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시장하셨죠. 배고프신 거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본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예요? 잎사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왜 가신 거예요? 배고프셔서 가셨어요. 그러면 뭘 찾으셨을까요? 잎사귀는 배고픈 자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죠?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잎사귀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게 하셨는가? 단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앞서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앞서에 보면은 자, 오늘 21장 12절부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붐볐습니다. 뭐 6월절 또 때가 가까웠고 또 막 그래서 막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했죠. 6월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성전세를 낸다고 이제 돈을 바꾸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비둘기 뭐 또 소, 양들이 바꾸는 사람들 넘쳐났어요. 다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정말 상황이면 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구하시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신 거예요. 왜요? 잎사귀 다 잘라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냥 성전만 얘기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바로 분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 점을 야단치셨거든요. 속상해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강조하셨던 바가 거의 대동소이 이 견제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우리가 잘 아는 것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어서 하신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희가 내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보이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기 위한다는 것은 뭐죠? 쇼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화려하고요, 치장하고요, 요란법석합니다. 입이 무성하죠. 그러나요, 그곳에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는 예배입니다. 저도 이제 이 하나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또 그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합니다라고 또 댓글도 이렇게 오늘 지금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는 게 이 네이버에서는 그 밴드 운영자에게 이제 이 영상을 얼마나 봤느냐 이게 이제 통계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확인해 보면 어떤 분은 예배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영상을 보신 분이 한 10%도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염려가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신지, 입만 무성한 예배가 아니신지.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있지만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깨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네. 쇼한다고 보여준다고 하나님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입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삶의 예배, 우리 예배의 열매도 있어야겠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특별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도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뭐예요? 꽃이 없잖아요. 예, 물론 꽃술이 있지만 그 열매 안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인데요. 그 무화과는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지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예. 사람들을 이제 여성을 이제 보통 꽃에 비유하시죠. 예. 다 이렇게 꽃받침 하시면서 이렇게 막 나는 무슨 꽃이다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지만 또 이제 어떤 여자분들은 진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이 좀 꽃처럼 꽃 가꾸는데 힘쓰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찍어 바르시고 이제 변장까지 하시면서 심지어는 안 되니까 이제 뜯어 고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에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말 고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근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꽃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만큼 성공했어. 그러면서 뭐 비싼 옷 입고 뭐 비싼 차 타고 뭐 시계도 막 의리하게 일부러라도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꽃일수록 쉽게 시드는 법이고 또한 그 열매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꽃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뭘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열매로 다시 맺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주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노력이죠. 또 더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 같이 열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종욕과 옛자하는 십자가에 죽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삶의 열매가 그래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열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열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잎사귀만 가득한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 공동체를 향하여서 진노하셨거든요. 잎사귀만 가득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교회에게 특별히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말씀을 봤어요.
16장 이제 13절 열어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담길 수 있는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ip사개로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인 거죠.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세우게 힘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입이 많을까요? 열매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오늘 물론 이렇게 귀한 우리 박영희 집사님도 같이 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귀한 분도 오시고 또 지지난주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귀한 분도 오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과연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입만 무성한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입만 무성한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너무 이렇게 찔리니까 더 이상 이제 제자 훈련을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계속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냥 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개인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로서 하지만 사람을 세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관상용으로 보겠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하겠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뭘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겠다.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 왜 있을까? 돌아보면은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있고 그걸로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입이 아니라 꽃이 아니에요. 뭘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부하가를 저주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따라해 보실 넘어들어갔는데요. 두 번째 제목, 오늘 우리 나하가 이제 언니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언니는 지금 저기 울산 가 있습니다.
언니 왜 이하인 뭐 갑자기 얘기도 해주네요.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열매를 맺으려면 진정한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열매를 맺으려면 진정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는데 진짜로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신기했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됐겠지만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21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말라버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산들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지겠다. 뭐 신기한 일도 할 수 있다. 뭐 실제로 뭐 던져지면 이제 세상은 나만 하는 게 없겠죠. 네. 이제 물론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믿고 기도하라는 건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뭘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신다 할 것이다. 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먼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한번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한번 저주해봐라. 다른 나무 가가지고 에이 말라라 그러면 마른다 이런 걸 해보라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것은 또 다시 앞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지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가득한 성전을 그렇게 막 엎으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였던 바가 뭐예요? 기대하였던 바가 뭐예요? 원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물론 거기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예배 의식 가운데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도예요. 잎사귀만 가득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턱도 없고요. 주님이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까요?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대화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뭐냐면 마당만 밟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게 기도고 그게 예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면 왜 주님께서 기도를 원하실까? 왜 그런 기도가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 삶을 원하시고 또 이런 기도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왜 기도? 왜 하필이면 다른 것보다 왜 기도 원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이제 이렇게 고른다고 할까 어쨌든 이상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특히 이제 남자분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우리 정현 집사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여기셨나요? 남자분들 뭘 보고 고르시죠? 제가 보기엔 저도 그랬는데요. 얼굴 보고 동의가 되시죠? 우리 정은 집사님은 딱 보면은 그거 하나 보시고 이제 결혼했다가 지금 정은 집사님 끄덕끄덕 하신 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랑감이 뭐 능력 어떤 또 아니면 가진 거 이런 거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사람의 꽃을 보거든요. 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꽃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꽃이 오래 가지 않죠. 물론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언젠가 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니까 이제 사니 못 사느니 그럽니다. 예초에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근데 꽃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삶과 살아가는데 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막 살다가 이제 사나니 못 사니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보통 왜 헤어진다라고 말하느냐? 뭐가 안 통해서? 뭐가 안 통해서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말만 잘 통하면 꽃이 좀 그래도 잘 살거든요. 왜 그럴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돼요. 영양분이 되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고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면은요, 말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살 것 같거든요. 꼭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 이미 이제 결혼했지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신부, 좋은 신랑은 뭐냐? 특히 신부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말이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 어휴, 아이 그래요? 이야, 그러면은요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주 그냥 그때부터 얼굴이 그냥 펴져가지고 그냥 아주 삽니다, 살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죽죠.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말로 살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우리 카페에서도 한 3-4시간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가 헤어지면서 자세한 건 전화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고 말하니까 그 말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남편은 이제 말을 해도 듣는도 마능도 들어도 공감해 줄 것은 아니고 맨날 해답만 주려고 하니까 뭐예요? 속이 터가지고 이렇게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뭐예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말이 중요하고요, 통하는 말이 통할 때 살리거든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거든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돼. 말씀이 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잎사귀가 막 엄청 많아서 이러가 꽃이 화려해서 뭐 가진 게 많고 뭐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동 마는 동 뭐 말하십시오,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흘려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공감하면서 새겨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될수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랬지 라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철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게 되면 주님의 공급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러 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도 말 통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좀 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자가 그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좀 통하라는 거예요. 좀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그렇게 한번 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통하면요, 하나님도요 기뻐하시고 좋아가지고 그냥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달라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당해 보시면 알잖아요. 맨날 집에 가면은 밥 줘, 뭐 줘, 뭐 그러면 어떡해요? 막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형식적인 기도, 영혼이 없는 기도 말하면은 당해 보시면 알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영혼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 더 화가 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뭘까? 돌아보면은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언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본문 말씀을 가지고도 마찬가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저희에게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었군요. 꽃도 아니었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네요. 그런데 저는요, 돌아보니까 열매보다는요, 꽃 피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이 아는 열매 맺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공감해 보십시오.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예쁜 말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정말 어려움의 가운데 처하신 분의 소식들도 듣게 되면서 마음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더 계신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 마음 기쁨까지 하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속절없이 가죠. 네. 아이만 막 커가고 있는 것 같처럼요. 근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그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설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무엇을 찾으실까? 열매를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무성한 잎이나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열매, 주님이 특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도 이루어야겠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게 하나님 보시면서 이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열매가 가득하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심겨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 앞에서 열매보다도 잎만 무성하게 또 꽃만 피우는데 우리 열심히 있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죄한 모습들을 주님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그 주님 말씀하셨던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겠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